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살펴보시면 13장 31절에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당시 유대 대제사장에게 알리기 위해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6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만찬 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만찬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3번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의 군사들을 끌고 왔고 그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면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할 것을 아셨고 제자들이 혼돈과 고통의 시간에 빠져갈 것을 주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닥칠 일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가라며 죽음을 앞두고 유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시는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세오경, 즉 토라를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여겼고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토라의 옛 계명을 새롭게 완전히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전하실 때 구약의 계명을 새롭게 선포하는 권위를 이미 보여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새롭게 계명을 해석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구약의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해석하고 다시 선포하실 정도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위, 아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 계명이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어떤 면에서 구약의 계명과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구약의 계명과 비교할 때 새로움이란 것은 바로 다음의 한 문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문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희에게 보여준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드리면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입니다. 즉 너 자신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의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수준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온으로 보여주신 사랑 첫 번째는 발을 서로 씻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의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유대인인 경우 노예라 할지라도 유대인 노예에게는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관례를 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요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했고 대접받으려고만 했고 발 씻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 버리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사람의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까지 깨끗이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해 바라는 사랑이고 그것을 서로 이루어 가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 두 번째는 원수와 배반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도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로 사랑하는 가족에 국한되지만 서로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가족을 조금 넘어서면 나에게 편하고 좋고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만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이 씻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사람, 싫어할 사람을 구분해 두지 않으셨고 자기 사람들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선한 축복의 말을 건네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 세 번째는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절정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그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죽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대신 종을 대신하여 벌을 받고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관심과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 차원에서 상대방을 향해 느끼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새 계명입니다. 정말 부담되는 말씀이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며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부담되지만 우리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면 그러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세상을 감탄시키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